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선하고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하심과 역사대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세상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맞습니다. 당장 사람의 눈앞에 볼 때는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때로는 이건 뭐지 싶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90%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 신앙, 경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녹여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알리는 서신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공격적인 변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14절, 오늘 보면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대적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당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며 그럼 당신이 죄도 만들었냐? 도대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냐? 하나님 불의하시다. 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바보짓이다. 이런 논리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그리고 어제 말씀 가운데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변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6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어제 본문 9장 13절 말씀이 말라기서 인용 구절이거든요. 말라기 1장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말씀에 유다 백성들, 특별히 소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무늬만 겉으로만 제사장이고 교인이고 실상 내면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특별히 아주 사악한 위선자 같은 제사장들에게 내린 경고가 이 말라기 1, 2, 3,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하나님 누구를 차별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만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누구는 이뻐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선택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요. 말라기 1장 3절.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여기 보세요. 이 에서의 산들, 이 산은 여러분 지금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문명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라는 도시, 거기에 바로 에서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기거했던 본산지가 있습니다. 거기 영화 인디아나 존스 3의 배경으로 나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약 10% 정도 발굴이 됐는데 나머지 90%가 다 발굴이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유적지, 고대 불가사의 중에 최고의 불가사의. 그래서 그 산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붉게 빛나는,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에서라는 단어 자체가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자체가 붉어요. 그리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 에돔과 그의 후손들은 난공불락의 산, 어느 민족도 절대로 이 산은 넘보지 못한다. 인간의 교만과 독선, 탐욕, 아집, 고집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에서의 산입니다. 이 산, 정말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이 산이 황폐해질 거다. 또 그의 산업이 광야의 이리에게 넘겨졌다. 이 에돔의 후손들이 주로 그 사막을 지나는 대상들을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여기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내가 피눈물이 나지요. 내가 선과 의를 베풀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수고한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4절을 보시면 말라기 1장 4절,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거다.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하나님께서 에돔과 그의 후손들에게 잠시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에돔이 아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구나 하고 반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마땅할 일인데, 에돔과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렸다고? 그래? 까짓거 내가 다시 세우면 되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극히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아니고요. 야곱과 에서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에서와 에돔의 후손들은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채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면 내가 그까짓 거 못 세우겠어? 교만과 독선과 패망의 상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장 15절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33장을 보시면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거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뜰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모세 중보기도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거야.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너 모세는 하나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 어떤 본질적 역사를 펼쳐내시는지 모세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영적 통찰, 영적 지혜, 명철, 총명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모세에게 주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왜 이런저런 역사를 하시는지 연구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지식, 지혜, 영적인 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런데 동시에 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다고 하는 너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영적 지식과 성경적인 알을 허락한 거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한술 더 뜨죠. 그랬더니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반포할 거다. 이름을 반포할 거다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등을 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반포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벽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여기서 선택, 인간의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우상 만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본인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영적 지식과 통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명백히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고 뜻을 캐치하고 순종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낼 수 있는 탁월한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여기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거든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다 여호와가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안 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래서 그와는,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고 은밀한 일로 하지 않았고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그런데 너네가 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꿰뚫어 본 탁월한 지도자였다. 고로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었고 그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만들어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만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지만 그걸 받고 지금 두고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겸손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오만과 탐욕으로 일그런 자의 길을 갈 것인가? 내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고 선택했더니 시편 84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펼쳐내 가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그저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계속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계속해서 복을 채워주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실 거고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발로 내차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맺게 할 거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그 샘플로 17절에 바로 출애굽 때 활약했던 바로를 샘플로 언급을 하세요. 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빨리 끝내시죠. 뭐 10가지 재앙까지 가냐고.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신 섭리와 예정과 역사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애굽 왕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번 재앙에서 깨닫고 돌이켰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올 리가 없죠. 두 번째 재앙에서 그쳤으면 세 번째 이후 재앙은 올 일이 없을 겁니다. 바로에게 주어진 기회는 10번째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몇 번째까지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땅에서 목숨을 마감할 때까지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할 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이 판치는 것 같습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에 깨어 계신 분들은 인류 역사를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깊이 개입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방관하고 모른 체하고 니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당연히 선과 의를 따르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죄와 악을 행해서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잠시 악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셔.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의 변론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역사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확신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실수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 끝없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잘난 척하다가 당장에 이익을 줬다가 패가 망신하는 에서의 길을 갈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바로처럼 끝까지 패역하며 불순종하다 멸망길로 나라와 민족을 치닫게 할 것인가?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죄와 악을 행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저주받은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주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기억나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네들이 지혜가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죄와 악을 행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건 방임도 방관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선택한 대로 결과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고백하게 하시고 다니엘 선지자처럼 하루 3번씩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지혜, 총명, 명철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이 능력임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자이심을 신앙 고백하고 옮겨서 결과 맺고 생명 살리는 선한 일에 매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 몫입니다. 미련한 자는 경고함에도 모르고 멸망길을 갈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깨닫고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